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를 막 위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첫 주 그렇게 고백했었죠. 주님 닮기 원한다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는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았으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들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 전을 떠날 때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아까 인사 나눴지만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책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어떤 부잣집 옆에 가난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날마다 고기를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난한 집의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보 나 저 고기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날마다 고기 냄새 때문에 못 견디고 남편에게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그 남편이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큰소리치고 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들어온 남편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갈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남편의 손에 가스 마스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웃어야 되는데 한참 만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가스 마스크가 들려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책을 봤을 때는 한참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내용을 알고 웃었습니다. 남편이 가스 마스크 들고 온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짜 의미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냄새 때문에 힘들다는 말입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자기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에훗 사사 에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은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이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아버지에게서 난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거리가 먼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말 한마디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이니까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철저해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가족의 반대나 가족의 그 핍박을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내 신앙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이 죽고 얘기가 시작을 합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자 야빈이라는 왕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철병거 900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다음 순서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괴롭습니다. 다음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역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여자였고 남편의 이름이 랍비도시고 에브라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쭉 보면 드보라에게는 바락이라는 부관이 따라다닙니다. 바락.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락이라는 부관이 따라다닙니다. 오늘은 드보라가 주인공이지만 바락이라는 이 부관의 얘기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사사가 되기에 부족함, 왼손잡이라는 그 부족함 제약이 있었다면 드보라는 사람 자체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보통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요. 그런데 그 시대의 개념, 그 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나와 얼굴을 보여라.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되면 나에게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여기서 남자들은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말합니다. 여자와 20살이 못된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에서도 그러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라는 말은 곱하기 4를 해서 약 2만 명 정도를 예수님이 먹였다. 그렇게 계산을 하죠.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중세가 약 7세기경부터 시작을 하죠. 중세가 7세기경에서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까지 논란이 되었던 신앙적인 논란이 되었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천사의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을 공회에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는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몇 명이 앉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는지 아십니까? 7명까지 앉을 수 있답니다. 무슨 근거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려고 성수를 떠놓죠. 이렇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파리가 성수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회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파리가 성화된 것이냐, 이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논의들은 그래도 좀 진지한 논의입니다. 요즘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하는 것이 맞냐, 오므리고 하는 것이 맞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쳐다보고 있는 것이 웃기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자분들 열받을 주제인데요. 16세기까지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자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자가 어떤 존재로 취급당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여자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다 쓰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드보라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됐다라는 말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여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에게 부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기억하라고 했죠. 부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락이었습니다. 바락. 그런데 이 바락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드보라가 사사니까 자기 부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그 야빈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너는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뜻을 전하는데도 바락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의지했기 때문에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의 상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바락을 소개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모세는 이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32절로 넘어오죠. 그런데 32절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2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꽁무니를 뺐던 바락이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옙다나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수준의 그 틈에 끼어 있습니다. 본래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맞습니까? 드보라가 들어가야 맞죠. 드보라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드보라가 들어가지 않고 바락이 들어가 있을까요?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특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꼭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드셔서 부끄럽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본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바꿔주시죠. 그런데 16장에 바꿔줄 수밖에 없는 계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요. 그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살입니다.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86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가만히 계시다가 99살에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 한마디 하신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너의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요, 너 똑바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 똑바로 살아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딸랑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하나 있을 뿐인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름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랍 민족들도,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고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지혜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았던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에게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아마 그 이름을, 누가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못 사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공부 못하는데 우등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우등생이라고 할 것이다. 근데 성적표 받아보면 전교 꼴등.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등생이라고 불릴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처럼 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만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거룩하지 않는 우리들, 믿음이라고는 겨자씨만 또 못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바락도 나중에 천국에서 자기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알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장에 바락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락처럼 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바락은 사람을 의지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만큼 우리들에게 좋은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보라의 치막폭 뒤에 숨어 있었던 바락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두보라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들처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 평범했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쓰임받은 사람들이 무엇이 위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신앙의 수준이 높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착각을 하는 것과 같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그런 교회도 아니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입니까? 내가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한 환경,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읽은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저 찬양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자꾸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하죠. 자기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 목사님도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격 있는 남자 사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있는 남자 사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능력 있는 남자 사사들 얼마나 많은데 두보라 같은 여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냐, 그러면서 그런 구원은 받을 필요가 없다. 여자 사사 두보라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나의 인생이
나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야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척하고 싶어야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게 살던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더 마음이 차분해져야 되는데 갈등이 더 심해지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내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갈등 속에 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내 겉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공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가치관, 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강 건너편에 있는 백성 그 신을 섬기든지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든지 내 인생 편하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든지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빨리 결정할수록 신간 편하게 살 것입니다. 빨리 결정할수록 인생이 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보라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에훗도 다음 시간에 나눌 기드온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들입니다. 오직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든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지요. 우리는 누구를 쓰셨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목사가 여기 있는 이유 여러분들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절박하게 사랑하시면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시고 여자였던 드보라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권면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두보라의 얘기를 듣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냐? 삐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시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는,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은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경험을 의지했고, 나의 지식을 자랑했고, 내 자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송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희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방법 하나뿐인데 그것도 살지 못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경험을 의지했고 내 지식을 자랑했고 내 자존심 때문에 옆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그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오늘 바로 발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수요 찬양 모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단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이젠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